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쪽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까지 말씀.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다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랜만에 저희들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요. 7월 주제는 난제에서의 승리입니다. 난제에서의 승리.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들을까요? 예배의 자리 참 잘 나오셨습니다. 난제가 풀리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난제. 세상에서 가장 풀기 힘든 문제들을 난제라고 한대요. 제가 몇 가지 난제를 가져왔는데 오늘 이 난제를 푸는 사람에게는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통닭 선물이 나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통닭 한 마리를 쏘겠습니다. 저는 이럴 때 갈등이 생겨요. 꼭 이런 말을 해야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자 이제 설교니까 자야지.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어려운 난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건 제목이고요. 실제로 나온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래요. 문제 내용이 뭐냐면 야구장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그림입니다. 이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네, 저기 뒤에 손든 친구가 있네요. 이야, 보자마자 손을 들었어요. 자, 답이 뭔가요? 자, 우리 손든 친구 이름이 뭐였죠? 지난주에 새로운 친구인데 2주 만에 적응 다 했네 벌써. 이야, 이름이 뭐죠? 성태. 성태야, 손 들었잖아. 용감하게 대답 한번 해봐. 크게 한번 대답해 줄래? 몇 명? 375명. 이야, 아니 그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거니? 375명. 와, 혹시 또 다른 답 있으세요? 네, 이야, 재원이. 902명? 202명? 다시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린다. 209명. 그 계산은 또 어떻게 나온 거니? 그 옆에 그거는 그 푸는 애가 잘못 적은 건데.
어렵네. 자, 예승이 손 들었어요. 아, 똑같아요. 아, 둘 다 수준이 비슷하구나. 지금 예인은 이렇게 새알리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이거 한 명 세다가는 뒷문제 놓쳐요. 네.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봤는데 결론 답이 없어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응원하는 사람들이라 했기 때문에 저기서 또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답이 3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응원하는 사람 3사람. 그럼 나머지 사람은 야구장에 왜 왔을까요? 응원 안 하러? 네. 먹으러. 하여튼 답이 없어요. 만약 새알렸다가는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또 카운트를 해야 될 정도로 복잡하고 원리가 없대요. 자, 이런 게 뭐다? 두 글자로? 난제다. 다행히 통닭을 뺏기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어려운 문제. 자, 나갑니다. 특목고의 구술고사에 나온 문제입니다. 어떤 사냥꾼이 자기 집에서 1km 남쪽으로 갔다가 곰을 발견하고 총을 쏘았습니다. 땅! 도망치는 곰을 쫓아 동쪽으로 1km를 가서 결국 그 곰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1km를 갔더니 사냥꾼의 집이 나왔습니다. 문제입니다. 곰의 색깔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1km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럼 얼마를 물을지 생각했는데 문제는 곰의 색깔입니다. 자, 맞추실 분. 네, 누가 손 들었지 우리? 아연이가 손 들을까? 아연이 답을 맞춰보세요. 갈색이랍니다. 이야, 곰 중에 회색도 있어요. 염색한 곰도 있답니다. 탈모곰도 있고요. 이렇게 답을 알 수 없는 것이 두 글자로 뭐다? 저는 치킨을 뺏기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1번 이날이 결혼식인 사람, 2번 로또 1등을 당첨한 사람, 현역 군인, 8년차 고시생, 5번째 국회의원.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희한하게 똑같은 답을 냈네요. 몇 번? 2번이라고요. 우리 어른들 기도하고 회개합시다. 애들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부모들이 도대체 애들 눈앞에서 얼마나 힘들다 말했으면 애들이 로또를. 네. 또 다른 답 없나요? 다른 답? 네. 우리 태성이 동생이 한번 맞춰봅시다. 태성이 아까 한번 손 들었고, 태성이 동생 이름이 뭐죠? 성준이. 성준이 한번. 야, 성준이도 역시 2주밖에 안 됐는데 적응을 다 했네요. 자, 3번? 5번 국회의원. 이야, 정치를 좀 아네. 정치를 좀 알아. 예. 답이 있다 없다? 네, 없는 건 아닌데 못 맞춘다. 이걸 두 글자로 뭐다? 난제다. 역시 저는 치킨을 뺏기지 않는. 자, 하나 더 나갑니다. 하나 더. 자, 실제로 어느 학교 2학기 중간고사인데 교장 선생님 특별 기출 문제입니다. 교장 선생님과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은 1번 송혜교, 2번 전지현, 3번 김태희, 4번 김하중, 5번 이영애. 몇 번일까요? 네. 우리 태성이가 계속 손을 드네. 자, 기회를 주마. 태성이 몇 번? 성태. 미안해. 성태. 몇 번? 3번. 김태희. 김태희는 B랑 결혼을 했단다. 답이 있다 없다? 답은 있는데 모르겠다. 이것이 역시 난제다. 자, 치킨을 꼭 주고 싶은데 마지막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어른도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많이 넣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우리 은하의 모습으로 맞는 것은? 자, 몇 번일까요? 4번 누굽니까? 최종건 목사님이 손 드셨습니다. 4번이 왜 맞죠? 심은하 맞습니다. 자, 우리의 은하의 모습은 심은하. 틀렸는데 어떡하죠? 통닭에 눈이 멀어 목사님이 세상에. 네? 이 역시 문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답이 달라져서 이 또한 두 글자로 뭐라고요? 난제입니다. 난제. 난제.
풀 수 없는 문제를 뭐라고 한다고요? 난제다. 방금 읽었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난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난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난제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재판이 난제입니다. 일명 진짜 엄마 찾기.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기를 출산한 엄마가 사흘밖에 안 돼서 사흘밖에. 3일밖에 안 되었는데 한 엄마가 자다가 자기 아기를 뭐 했어요? 그만 아마 다리를 올렸든지 아니면 그냥 한번 지나갔든지. 너희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니? 그지? 아빠가 나에게 다리를 올려서 죽을 뻔했던 적. 저는 꿈꾸다가 꿈에 누구를 때렸는데 일어나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아야 이러고 있더라고요. 동생이 다리 올려 죽을 뻔했어요. 이야, 나온다 이제 지금. 네. 죽을 뻔했으니까 다행인데 오늘 본문은 실제로 3일 만에 아기가 죽었어요. 이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죽은 아이를 슬쩍 함께 아기를 출산한 다른 여자의 아기와 바꾸어 놓고 자기는 살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일어나 보니 자신의 아이가 죽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3일이지만 부모는 자기 새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보죠. 너희들 한번 집에 갔을 때 너희 부모들이 너희들을 몰라본다. 기분이 어떨 것 같니? 누구시요? 쟁론이 벌어졌어요. 이게 내 아이다. 이게 내 아이다. 싸우다가 결국 어디로 갔나요? 왕 앞으로 갔어요. 자, 근데 이게 왜 난제인지 한번 봅시다. 오늘 같으면 쉬운 문제예요. CCTV를 찾아내면 될 것 아니에요. CCTV가 없다? 어떤 방법이 있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성경 읽어서 아시겠지만 집에 누구밖에 없다? 이 두 사람밖에 없다. 지금 애가 엄마 했던 것처럼 CCTV가 없어도 살아있는 애가 한 명 딱 일어나서 우리 엄마 이 사람인데요.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천지분간을 못하고 오직 이 두 사람만 있는 집이었는데 아이를 바꿔치기 해서 한 여자가 우기네요. 죽은 건 너 거고 산 건 내 거. 무조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을 난제라고 해요. 자, 솔로몬은 과연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24절, 25절 보면 어떻게 풀죠? 뭘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오늘날 법정에서 이런 판결을 내리면 9시 뉴스에 나오겠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난제 속에서 살아가요. 이따가 좀 설명하겠지만 일단 난제를 만나면 쟁론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이 쟁론이 또 어려워요. 각자 생각으로 싸우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어. 2명 이상 형제 있는 친구들 답해보세요.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면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어요. 언제 끝나냐면 둘 다 부모님한테 맞아야 끝이 나요. 동생한테 사과해, 언니한테 사과해, 형님한테 사과해, 오빠한테 사과해 이렇게 말해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 가족 예배라 좀 짧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난제를 만나면 따라서 합시다. 왕께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왕께 가라.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본문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하면 이것이 나와요.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문하지 말고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져 있는 솔로몬 재판이란 그림이에요. 세상에서는 법조계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몰라도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는 마치 이전에 있었던 예처럼 판례로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의 지혜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언제에? 그때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앞에 있는 본문 이야기를 받아요. 앞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대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넌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죠? 내 백성을 판단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질대를 받은 그때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첫 사건처럼. 자,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왕으로 임명받았는데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자신에게 있다 없다? 없어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구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난제다. 내가 왕이 됐는데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누구 앞에 나갔어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1000번제나 나가서, 우리식으로 바꾸면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를 개인 예배로 1000번이나 나가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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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 지혜가 없어요 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지혜를 받아서 이 사건을 처리한 겁니다. 7월 한 달 동안 난제에서의 승리를 다룰 건데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지혜가 없는 내가 난제다. 나를 둘러싼 문제가 난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내가 난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뭐 할까요? 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왕으로 향하여서 자신의 무능을 손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함께 모인 모든 온사 성도들이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가 난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문제라는 거. 아이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난제는 누가 진짜 엄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답이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봤던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있지만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진짜 난제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게요. 진짜 난제는 누가 진짜 엄마냐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 여자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창기. 창기가 뭐죠? 몸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는 것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여인들은 무슨 형편으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외딴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팔아야 살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난제 아닙니까? 난제. 더군다나 둘 다 동시에 아기를 베어서 낳았는데 이 아기의 아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난제 아닙니까?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 그뿐인가요? 엄마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오늘날에도 실제로요, 엄마가 후진하다가 뒤에 세워놓은 자신의 아들을 치어 죽이는 뉴스들을 종종 봐요. 살인은 아니지만 자기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딸을 잘 키워보겠다고 애쓰는 부모에게 치여서 애들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아무런 잘못 없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치여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난제들이 있더라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요, 사흘 만에 자기 부모에게 깔려 죽은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난죄 아닙니까, 난죄? 26절에 이 자기 아이를 죽인 대책 없는 엄마, 이 엄마는 또 무슨 정신인지 무조건 산 건 내 아들이고 죽은 건 네 아들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만나보셨을 텐데요. 거짓을 진짜처럼 믿고 우기는 사람이 정말 난죄입니다, 난죄. 집안에 꼭 한 명씩 있죠? 절대 지지 않는 사람. 우리 집에선 접니다. 우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벌써 알게 되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누가 이긴다? 뭐가 큰 사람이 이긴다? 애들도 벌써 답을 알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대요. 그냥 막 우기면 그 우기는 것이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거 난죄 아닙니까? 난죄. 더군다나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창기로서 아버지도 모른 채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두 여자가 어디에 산대요? 성경을 읽었는데 답을 못하는 여러분이 난죄예요, 난죄. 좀 답 좀 해주세요. 한 집에 산대요. 두 분 누굽니까? 방금 여기 대답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빨리. 네. 네. 이렇게 제 목소리는 2명밖에 안 들렸는데 이렇게 5명이나 들렸네요. 이거 우기면 난죄인데 이거. 딱 듣는 순간 통닭을 쏠라 그랬거든요. 근데 5명이 손을 드네요. 야, 우기면 안 되는데. 난죄가 어디 있던가요? 우리 안에 있지 않던가요? 우리 안에. 한 집에 이 둘이 살아가니 아기를 낳기 전에는 자기들도 동병상련이라 같은 혀지에 같은 마음이라 언니 동생 하면서 자기들도 지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죽은 아이의 문제를 놓고 이 둘은 얼마나 팽팽히 싸웠을까요? 너 그럴 줄 몰랐다. 전에 내가 널 돕지 않았냐? 부터 시작해서 참 말도 안 되는 상처를 안으면서 서로 싸웠을 건데 이거 난죄입니다, 난죄. 그리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이 살아남은 아이는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죠? 성경에 다 언급되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재판 이후에 이 살아남은 아이 한 명은 자기 엄마가 창기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 이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 두 창기가 있는 집에 이 아이는 자라나야 되는데 아빠는 모르죠. 외간 남자들이 자꾸 우리 집에 오는데 한 번은 이 여자에게 한 번은 이 여자에게 들어갔다 나오죠. 그리고 보십시오. 혹시라도 친엄마의 눈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쪽 엄마가 나를 어떤 눈으로 볼까요? 분명히 이 본문에 의하면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 내 걸 해결하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이에 문제가 나타나고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면 직장의 문제가 일어나고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니 국가의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세상은 온통 난제투성이에요. 그래서 결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기도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내가 난제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7월 첫 주 예배를 통해서요. 내가 난제임을 선언하는 항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기농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난 잘 살지 하는 게 해답이 아닙니다. 왜요? 세상은 이미 멸망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집안 안에서 내가 유기농을 먹고 건강을 챙기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해보지만 이미 이 세상은요 난제에 부딪혀 있어요.
시베리아 38도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코로나를 어떻게 해결하죠? 국제적인 분쟁을 우리가 무슨 수로 해결하죠? 식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프리카, 인도, 중국을 향하는 수많은 메뚜기 떼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왕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난제에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겸손히 펼쳐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하는 가운데 실마리가 발견돼요. 그 실마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 자, 우리 화면 띄워주시죠. 네. 자, 연상되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칼로 그 아이를 자르려는 순간 두 팔을 벌려 그걸 막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여인이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이 붙었다. 그러나 한쪽 편의 여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잘 됐다. 쟤도 죽어야 돼. 누구도 저 살은 아이가 엄마의 아이가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참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칼을 제시한 것은 칼이 답이 아니라 이 난제 속에서 진짜 사랑을 가진 자가 누군지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요, 서로 다툼이 이루어지면 누가 진짜 사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부의 관계도 결국 어디서부터 실마리가 해결되는 줄 압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편으로부터 부부관계도 해결됩니다. 자, 도전합니다. 여기도 많은 가정이 와 있는데 오늘부터 내가 먼저 진짜 사랑을 드러내겠다라고 선언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난제에서 벗어납니다. 자, 진짜 사랑으로 도전하실 분 아멘. 틀림없이 오늘 이 대답으로 싸울 겁니다. 니 오늘 그렇게 아멘 했잖아. 이거밖에 못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0달 동안 배가 아팠던 여인이 뚜렷이 유전자 검사가 없어도 내 새끼라는 걸 구분하는데 지금 이 여자가 마음에 불이 붙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뭘 포기하고 있죠? 엄마 된 권리를 포기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바로 난제를 푸는 비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문제가 안 풀려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엄마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를 살린다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금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보십시오. 중국과 인도가 왜 싸우나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가지고. 제가 보니까 1, 2차 세계대전도 별것도 없었겠구나. 우리가 역사 공부를 했지만 그 왕들의 개인 감정에서 엄청난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조그만 쟁론에서 이 세계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구나. 저도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미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이 국제 정체를 알아야 되니까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다. 인도에 중국의 국경을 다 끌 수가 없어가지고 쟁론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비무장주대니까. 그래서 주먹으로 싸워가지고 뭐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그 진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데까지 왔냐면 중국에서 무술을 잘하는 군인이 아닌 민병대로 부대를 새로 창설해서 그 국경 지역에 배치를 했대요. 그게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자 인도에서는 살인을 잘하는 킬러들을 모아다가 부대를 새로 창설해서 거기다 배치를 해놨대요.
여러분, 이게 이 현대 문명 사회에 세계의 최고 인구를 자랑하며 세상의 중심이라고 선포하는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싸움을 확대해서 핵이라도 서로 주고받으면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멸종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한 집안의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불붙고 있나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국가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에 불붙나요? 우리나라 정치판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 거 보세요. 맨날 말로 싸우는 거 보십시오. 누가 맞는지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 진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보다 중요한 생명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타날까요? 결국 그렇지 못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진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아무런 죄가 없는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28절에 보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보고 온 백성이 뭐 했대요, 여러분? 두려워했대요. 이 사건이 첫 사건처럼 온 나라에 소문이 퍼지자 온 국민이 어떤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나도 재판하면 들키겠구나. 어느 누구도 숨길 수 없겠구나. CCTV도 없고 증거도 없고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우겨왔던 그 풀리지 않던 난제들이 이제는 다 실체가 드러나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의 선포를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봅시다. 27절 크게 따라서 합시다.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누가 진짜 사랑을 가진 진짜 엄마인지를.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펼치실까요? 다윗 왕을 향하여서 그는 겉으로 보기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는 왕처럼 보였지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이라. 그가 바로 당신이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할 거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진짜 말씀을 믿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생명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는지 하나님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다며, 남들이 그냥 넘어간답시며 우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다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그 난제들 속에서 오늘 이 첫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난제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손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솔로몬 왕이 아니라 그냥 동네 어르신에게 찾아갔어도 어쩌면 이런 지혜로 진짜 엄마를 가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반대편에서 수긍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계속 우기면 되니까. 명확하게 이 사실을 구분짓고 처리할 수 있는 왕에게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를 보고 참 세상 문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3번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난제다. 내가 난제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이 말씀대로 믿고 살지 않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판결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김으로 살아가는 양심을 저버린 저와 여러분이 난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님이 직접 자신의 열정으로, 마지막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 여인이 마음이 불붙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내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살리려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고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4장 13절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거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이 여인의 사랑이 드러나서 이 난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 이 세상의 결정적인 난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크게 따라서 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난제에서의 승리, 왕 앞으로 나아가셔서 진짜 사랑을 표현함으로 난제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제의 중심이 된 나, 내가 일으킨 그 문제로 인하여 벌써 심판받아 끝이 났어야 했건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이 직접 십자가의 키가 되사 우리의 죄의 문제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 풀어나가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왕께로 가져가지 못했던 우리 한 집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누구도 풀지 못하는 난제가 주 앞에서 풀어질 수 있음을 경험하며 그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 주님이 해법이 되며 키가 된다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왕 앞으로 나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 사랑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후손들 위해 이 부산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